목적 있는 치유,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중요한 치유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첫째는 핍박자 사울의 치유이고, 둘째는 중풍병자 애니야의 치유이고, 셋째는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하는데요. 다비다의 치유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핍박자 사울의 치유입니다. 스데반이 사망한 후에 순교하였죠.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는데요. 그 주동자, 그 선두자라고 해야 됩니까? 가장 앞장서서 핍박한 사람이 사울이었죠. 핍박자 사울이라고 제가 한번 별명을 붙여 보았습니다. 이 사울 때문에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는요 풍지박살이 난 셈이었죠. 사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떴습니다. 심지어 다 사마리아, 다른 나라까지 다 이렇게 흩어졌어요. 다른 나라로 다 흩어졌습니다. 사울이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다메섹까지 원정 핍박을 갑니다. 그 제사장들로부터 허락까지 받아갔고요,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이 당시는 사울이었죠, 나타나서 너는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또 쉽게 얘기해서 사서 고생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데요. 제가 좀 각색을 해서 표현했는데, 네가 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사실상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음성을 주위 사람들이 다 듣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후로 이제 눈이 안 보입니다. 잠시 맹인이 되는 것이죠. 사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 눈이 멀자 사흘 동안 금식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치유가 필요하다. 때로는요 금식해야 됩니다. 무조건 금식해야 된다, 그건 아닌데요, 때로는 금식해야 됩니다. 밥 굶으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냐, 그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 밥 먹는 시간에, 밥 먹는 준비하고 또 먹고 치우고 그렇게 할 시간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흘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묵상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핍박하였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아니었나? 율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핍박한 거 아니었나?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맞았구나, 하나님의 아들 맞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많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어디 나타나 있나, 말씀에 어디에 나와 있었나 생각했겠죠. 다 외웠겠죠. 다 외우게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외우게 한다고 하죠. 더군다나 사울은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거의 다 외웠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서 묵상하였겠죠. 저희들도요, 중요한 치유가 필요하다. 때로는요, 금식해야 됩니다. 밥을 굶는 것, 그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다메섹에는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그리스도께서 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되면서, 눈만 다시 보게 되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보게 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이죠. 이 치유를 받으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치유 자체를 위한 치유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는 치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치유,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러한 증표, 표시로 세례를 받습니다. 공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금식한 후에는 음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금식한 후에 음식을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적인 존재로, 전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혼만 있지 않습니다. 정신만 있지 않습니다. 육체도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무너지죠? 정신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요, 잘 먹어야 됩니다. 자, 한국 가서 잘 먹었습니다. 돼지고기도 잘 먹고, 순두부찌개 잘 먹고, 냉면도 뭐 기타 등등. 그런데요, 이 뭐 잘 먹는 것보다도요, 우리 육체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몸을 건강케 하는 그런 음식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전인 치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치유부터 일어나야 된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면은요, 쫓겨나야 돼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 악한 영들 쫓겨나야 돼요. 그게 영적인 치유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죄의식으로, 죄책감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다가 스스로 이제 자해까지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영적인 치유죠. 영적인 치유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또 이 육신의 치유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혹시 또 복식 호흡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가서도 이제 복식호흡 또 배우고 또 하고 그랬어요. 좋더라고요. 힘이 나더라고요. 여행하다 보면 이제 힘이 들 수 있잖아요. 힘이 들 수 있죠. 복식호흡 하니까 또 힘이 나고 아주 좋더라고요. 예. 저희들은 전인 치유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치유를 통해 사울의 사명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치유를 통해서요, 저희가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사명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기 위한 그런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사명. 제 주위에도 치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로 과연 사명을 알게 되느냐 아니냐, 아주 중요합니다. 최고의 치유가요, 어떠한 치유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치유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는 전해야겠구나, 그게 최고의 치유입니다. 중풍병자 애니야의 치유를 보겠습니다. 8년 된 중풍병자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 말씀이죠. 중풍병이 무엇입니까? 온몸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누워 있어 봐요. 그럼 허리 아파요. 몸이 찌뿌둥하고 안 좋습니다. 8년 동안을요, 밤낮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였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치유할 때에 누가 낫게 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하였습니다. 34절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애니야야, 내가 너를 낫게 한다. 내가 신유의 은사 받아노라. 내가 가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누가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누가 낫게 하시는지 알게 하였습니다. 이후로 애니야는 누구의 증인이 되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증인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누구의 증인이 되느냐? 그게 다입니다. 이를 통하여 이 치유 사건을 통하여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 말씀이죠. 중풍병자 애니야의 치유를 통하여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게로 돌아왔다. 엄청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전도의 역사가 치유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치유를 통해서 얼마든지요, 율법을 증거할 수도 있어요. 은사를 증거할 수도 있어요. 성령 세례를 증거할 수도 있어요. 율법을 증거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삶을 똑바르게 하니까 치유가 일어나더라. 그러면은요, 똑바르게 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영영 치유 못 받는 것입니까? 또 이 은사를 통하여 내가 치유받았다.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라든지. 그러면 어디 가나 평생 그 은사를 증거하겠죠. 근데 애니아는요, 그리스도의 평생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겠죠. 사도 바울이 아예 처음부터 분명히 했으니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죠. 저는요, 한때 그런 성령 세례의 증인이었어요. 어디 가나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거 증거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그 중요한 치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치유들 있잖아요. 치유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들 있잖아요.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 그것들로 낫거나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낫고 또 회복되더라고요. 저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 치유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비다의 치유를 보겠습니다. 다비다, 또 다른 이름은 도르가였어요. 이 다비다가 참 귀한 그러한 분이었는데 그 선행을 많이 베풀었어요. 구제를 많이 하였어요. 욥바의 중요한 여제자였는데 이 다비다가 그만 사망을 하고 맙니다. 이때 욥바의 성도들이 두 사람을 급히 베드로에게 보내죠. 베드로가 마침 어디에 있었냐?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가 루따였군요. 네, 이 루따가 욥바에서 가까웠어요. 38절이죠. 루따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치유. 이때요, 베드로는 루따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루따는 욥바 바로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치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이러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필이면은요, 욥바 근처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아예 욥바에 있었으면은요, 죽기 전에 살렸겠죠. 다비다를. 그런데 거쳐야 되는 과정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비다가 사망을 하죠.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집중 기도합니다. 40절이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러한 역사가 저희들 현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다비다가 살아나자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고 사도행전 9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치유였습니까? 목적이 있는 치유였습니다.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러한 목적, 그러한 전도. 지금 치유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한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녀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이신데 한국에서 집회 스케줄 알려주세요. 그래갖고 집회 스케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국에도 이제 저를 필요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떠한 치유나 그게 다입니다. 어떠한 치유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그러한 치유. 이 시대에는 그러한 치유가 필요합니다. 어떤 아주 귀한 장로님께서 그러셨어요. 아주 엘리트이신데 요즘에는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런 이유를요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과거에는 엄청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요즘에는 왜 이렇게 조용한지요. 엄청난 치유가 앞으로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치유인가? 누구를 증거하는 치유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앞으로 엄청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너무나도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상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육체 치유는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육체 치유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치유를 위한 치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치유받겠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는 불신자들이 바라는 치유입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은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결국은 이 세상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잠시 이 세상에 사는 건데 그 잠깐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불신자들 다 그거 원합니다. 그래서 치유받기 위해 기도원도 가고요. 불신자 중에도요. 치유받기 위해 교회도 갑니다. 치유받습니다. 네. 기도원 떠나고요. 교회 떠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한 치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불신자들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고생해서야 되겠느냐? 우리 자녀가 고생해서야 되겠느냐?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불신자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치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치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입니다. 저희들은 시작부터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왜 치유받길 원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이에 증인이 되어야겠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과 일단 방향을 딱 맞추는 그러한 것입니다. 저도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자칫하면 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유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옛날에 치유됐으니까. 내가 치유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나 쓰시니까 치유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거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니까, 성령의 은사 받으니까 계속 치유가 되더라. 내가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은사, 성령 세례 증거하는 것이에요. 오직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사단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된다. 그거에 증인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통해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35절, 42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의 치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 눈이 떠진 것이죠. 육적인 눈도 떠졌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눈도 떠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주 상징적인 치유였죠. 사도 바울이 율법의 눈이 밝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사람 잡고 다녔어요. 여러분, 율법의 눈이 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눈이 밝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돌아다니면서 사람 잡아요. 사람 잡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꽝이었던 것이에요. 저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말씀에는 눈이 밝아요. 말씀 다 외우고 있어요. 말씀 다 꿰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눈이 밝은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는 완전히 눈이 어두운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잠림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구에게 문제가 왔는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리질 못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이제 찝어주는 건 잘 하는데, 그런데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거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면요, 그러면은 육체도 살아나고요, 관계 살아나고요, 가정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납니다. 그게 사실 한국 그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었나. 참 힘들었어요. 한국 초대교회. 핍박 많이 받고요. 처음에는 주로 이제 그런 종들, 또 이제 여자들이 많이 믿었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요, 사람들이 막 건강해지고요, 돈도 벌고요. 문제는 그러다가 기복신앙이 돼버렸죠. 예수 믿으면은 잘 먹고 잘 산다. 기복주의. 거기에 빠지게 되어서 문제죠. 사실요, 우리 영이 회복되면은요, 우리 정신, 마음, 건강 다 회복되고요, 또 경제도 회복되는데요. 그런데 이 영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요, 치유를 통해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딱 벌써 방향을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현상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하죠. 지금 당장 치유가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근데 그 치유 자체보다도 어떠한 방향의 치유인가. 그러니까 일단 방향부터 딱
맞추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요, 저도 마음이 급해요. 그 사역 대상자들 보죠. 그러면은 저도 마음이 막 급해집니다. 이거 빨리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일수록 제가 바짝 긴장하고요. 또 자칫하면 또 기복주의로 흐르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치유, 그러한 쪽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죠. 방향부터 바로 잡고요. 그래, 이 치유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 일어나고 또 이 가족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최고의 치유입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시대에도 이러한 치유가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목적 있는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치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